세상에는 설명하지 않아도 반복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비슷한 선택, 닮은 후회, 그리고 다시 만나는 인연들. 불교에서는 그것을 우연이라 하지 않고 인연이라 말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삶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전생에서 시작되어 이 생에 이르기까지 조용히 이어져 온 마음의 이야기입니다. 2500여 년 전 인도에 부처님께서 계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많은 사람이 출가했습니다. 귀족도, 평민도, 천민도 함께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깨달음에 이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는 엄격한 고행으로, 어떤 이는 지혜로운 관찰로, 어떤 이는 자비로운 실천으로 깨달음에 이르렀습니다. 오늘은 그중 한 사람, 소나 존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검은고 줄처럼 너무 팽팽하지도 너무 느슨하지도 않은 중도의 길을 걸은 분, 말없이 천천히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소나는 마가다의 한 부유한 상인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향료 장사를 크게 하던 집안으로 재산도 많고 하인도 많았습니다. 외아들인 소나는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이 아이는 평생 고생을 모르고 살아야 한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발바닥에 티끌 하나 묻지 않게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실제로 소나는 맨발로 땅을 밟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집안은 모두 부드러운 고운 천이 깔려 있었고 밖에 나갈 때는 가마를 탔습니다. 도련님, 신발을 신으십시오. 하인이 비단 신발을 가져왔습니다. 괜찮아. 가마를 타면 되잖아. 소나는 신발조차 거의 신지 않았습니다. 발이 너무 부드러워서 신발도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공부도 집에서 했습니다. 최고의 스승들이 찾아와 가르쳤습니다. 브라만들의 성스러운 가르침을 배우고 음악과 시를 익혔습니다. 특히 소나는 인도의 현악기, 비나를 능숙하게 연주했습니다. 이 아이는 천부적인 재능이 있습니다. 스승이 감탄했습니다. 줄의 장력을 조절하는 감각이 탁월합니다. 소나는 비나에 푹 빠져 하루에 몇 시간씩 연주했습니다. 부모는 그런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아들은 평생 행복할 거야. 이 재산을 물려주고 좋은 신부를 맞이하고 편안히 살 거야. 소나가 20살이 되던 해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오셨습니다. 온 성이 들썩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오셨다. 기원정사에서 법문을 하신다고 해. 소나는 부모를 따라 법문을 들으러 갔습니다. 가마를 타고 기원정사에 도착하니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귀족도, 평민도, 남자도, 여자도 모두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소나는 처음으로 부처님을 배웠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고요하면서도 위엄이 있으셨고 자비로우면서도 엄숙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법문을 시작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생겨났다가 사라진다. 소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재산도 명예도 심지어 이 몸도 영원하지 않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집착을 놓고 욕망을 버리고 수행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법문이 끝났지만 소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며 살았나? 비나 비단옷, 좋은 음식.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이것이 진정 행복인가?
아니, 이것은 덧없는 것들이 아닌가. 집으로 돌아온 소나는 며칠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소나는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출가하고 싶습니다. 부모는 놀랐습니다. 뭐라고? 출가? 왜? 무엇이 부족해서?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나야, 내가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하니? 너는 우리의 유일한 자식이야. 죄송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은 후로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럼 집에서 불법을 실천하면 되지 않느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출가하지 않아도 신심을 가질 수 있어.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저는 오롯이 수행하고 싶습니다. 부모는 며칠 동안 설득했지만 소나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부모는 포기했습니다. 좋다. 내 뜻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구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프지는 마라. 약한 내 몸이 걱정된다. 소나는 집을 떠나 평생 신었던 비단옷을 벗고 누런 승복을 입은 뒤 머리를 깎고 비구가 되었습니다. 출가하고 처음에는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함께 명상하고 함께 공양하고 함께 법문을 듣는 삶. 이것이 진정한 삶이구나. 소나는 기뻤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수행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특히 걷기 수행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비구들이여 걸으며 명상하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은 마당을 왔다 갔다 하며 걸었고 소나도 따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1시간, 2시간이 지나자 발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맨발로 땅을 밟아본 적이 없던 발이었습니다. 돌멩이가 발바닥을 찔렀고 거친 흙이 발을 긁었습니다. 참아야 한다. 소나는 이를 악물고 걸었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발바닥에 물집이 잡혔다가 터지며 피가 났습니다. 다른 비구들은 괜찮아 보였습니다. 평생 맨발로 살아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소나, 괜찮은가? 한 비구가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발이 너무 아파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 정도는 견뎌야 한다. 나는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 출가했다. 소나는 더 엄격하게 수행했습니다. 다른 비구들이 하루 3시간 걷는다면 소나는 6시간 걸었습니다. 다른 비구들이 밤에 쉰다면 소나는 밤에도 명상했습니다. 소나는 대단해. 비구들이 감탄했습니다. 저렇게 약한 몸으로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하지? 하지만 소나의 몸은 점점 망가졌습니다. 발바닥은 상처투성이가 되어 걸을 때마다 피가 흘렀고 수행하는 길에는 그의 핏자국이 남았습니다. 몸이 눈에 띄게 수척해졌고 원래 약했던 체력이 더욱 약해졌습니다. 어느 날 소나는 걸으며 명상하다가 쓰러졌습니다. 소나, 비구들이 달려왔습니다. 정신 차려. 소나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휴식을 취해야 하네. 아닙니다. 수행을 계속해야 합니다. 소나는 다시 일어나 걸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지만 소나는 여전히 깨달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몸은 망가졌고 마음은 지쳤습니다. 어느 날 밤 소나는 홀로 앉아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다른 비구들은 나보다 덜 고행하는데도 깨달음을 얻는다. 나는 부족한가? 그때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너무 연약하게 자랐다. 평생 고생을 모르고 살았다. 어쩌면 나는 이 길에 맞지 않는 사람인지도 모른다.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이 길을 그만두고 돌아가야 할까?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의 사업을 돕고 결혼하고 평범하게 사는 것이 이렇게 몸만 망가뜨리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것보다는 소나는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해보자. 조금만 더.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소나가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속세로 돌아가려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부처님께서 소나를 부르셨습니다. 소나여, 가까이 오라. 소나는 놀라 부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내가 요즘 고민이 많다고 들었다. 소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엇이 괴로운가? 저는 열심히 수행하는데도 깨달음을 얻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 소나의 발을 보셨습니다. 상처투성이인 발바닥을. 많이 아프겠구나.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소나여, 내게 묻겠다. 내가 출가하기 전에 비나를 연주했다고 들었다. 네. 비나를 잘 다루었는가? 감히 잘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즐겨 연주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묻겠다. 비나 줄이 너무 팽팽하면 어떻게 되는가? 소나는 대답했습니다. 소리가 너무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줄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럼 비나줄이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아니, 나더라도 둔탁하고 힘없는 소리가 납니다. 그렇다. 그럼 좋은 소리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소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줄을 적당히 당겨야 합니다. 너무 팽팽하지도 너무 느슨하지도 않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수행도 마찬가지다.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용이 없다. 소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진이 지나치면 몸과 마음이 지쳐서 깨달음에 이를 수 없다. 마치 너무 팽팽한 줄이 끊어지듯이 반대로 게을리하면 깨달음에 이를 수 없다. 마치 느슨한 줄이 소리를 내지 못하듯이. 부처님께서 소나의 발을 다시 보셨습니다. 너는 지금 줄을 너무 팽팽하게 당기고 있구나. 소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무리하게 수행했습니다. 왜 그리했는가? 저는 연약하게 자랐습니다. 다른 비구들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나여, 수행은 남과 겨루는 일이 아니다. 각자의 몸과 마음에 맞는 수행이 있기에 내가 다른 일을 따라갈 필요는 없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깨달음을 얻기 전에도 마찬가지였다. 소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나는 6년 동안 극심한 고행을 했다. 하루에 쌀 한 톨만 먹고 숨을 거의 쉬지 않고 몸을 극한까지 괴롭혔다. 하지만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몸만 망가졌을 뿐이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고요했습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고행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중도,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길이다. 극단적인 고행도 아니고 쾌락에 빠지는 것도 아닌 길.
부처님께서 소나를 바라보셨습니다. 비나주를 기억하거라. 적당한 당김. 그것이 중도다. 소나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무엇을 알았는가?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수행은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 제 몸과 마음의 상태를 살피며 적절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남과 비교할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이제 내 몸을 돌보거라. 상처를 치료하고 충분히 쉬거라. 하지만 수행을 게을리 하라는 것이 아니다. 적절히 하라는 것이다. 소나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날부터 소나는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몸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오늘은 몸이 괜찮구나. 조금 더 걸어도 되겠다. 어떤 날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피곤하구나. 명상을 더하고 걷기 수행은 줄이자. 걸을 때도 발의 상태를 보았습니다. 상처가 아물 때까지는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쉬운 길을 가도 되는 걸까? 하지만 곧 알았습니다. 이것이 쉬운 길이 아니라 올바른 길이라는 것을. 몸이 회복되자 마음도 맑아지고 명상할 때 집중이 더 잘 되었습니다. 가르침을 되새길 때 이해가 더 깊어졌습니다. 아, 이것이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가. 그렇게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소나는 걸으며 깨달았습니다. 수행은 비나를 연주하는 것과 같구나. 걸을 때 발에 힘을 주는 것도, 호흡을 하는 것도, 생각을 관찰하는 것도 모두 적절한 당김이 필요했습니다. 너무 애쓰면 긴장되고 너무 느슨하면 흐트러졌습니다. 적당히, 그 적당함을 찾아가는 것이 수행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소나는 명상 중에 깊은 산매에 들었습니다. 깊은 고요 속에서 몸의 감각과 생각이 사라지고 오직 깨어있음만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 순간 무언가 터졌습니다. 마치 비나 줄이 완벽한 음을 내는 순간처럼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 괴로움의 실체, 나라는 것의 허상,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한순간에 깨달아졌습니다. 소나는 아라한과를 증득했습니다. 다음 날 소나는 부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세존이시여, 감사합니다. 무엇을 깨달았는가? 비나 줄의 가르침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말해보거라. 수행은 무리하는 것도 게으른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며 적절하게 정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중도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잘 깨달았구나. 이제 내가 다른 이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쳐라. 저 같은 자가 어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소나여, 너처럼 편안하게 자란 이들이 많을 것이다.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이들, 그들은 너처럼 고민할 것이다. 나는 너무 약하다. 수행에 맞지 않는다고. 부처님께서 소나를 바라보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보여주거라. 약한 몸도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저마다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소나는 부처님의 말씀대로 가르침을 펼쳤습니다. 특히 새로 출가한 비구들을 많이 도왔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비구가 찾아왔습니다.
소나 존자님, 저는 수행이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힘든가? 다른 비구들은 하루 종일 걷기 수행을 하는데 저는 2시간만 해도 지칩니다. 소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2시간만 하게. 네. 하지만 그러면 게으른 것 아닙니까? 아니네. 그것이 지금 자네 몸에 맞는 수행이네. 소나는 비나 비유를 들려주었습니다. 줄이 너무 당겨지면 끊어지고 너무 풀리면 소리가 나지 않네. 적당해야 하네. 젊은 비구는 눈이 밝아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네 몸의 소리를 들어보게. 무엇을 원하는지, 얼마나 할 수 있는지. 또 어느 날 반대로 너무 게으른 비구가 찾아왔습니다. 소나 존자님, 저는 중도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무리하지 않고 적당히 쉬고 편안하게 수행합니다. 소나는 물었습니다. 비나를 연주해 본 적 있는가? 아니요. 줄이 너무 느슨하면 어떻게 될까? 소리가 안 나지 않을까요? 그렇네. 자네는 지금 줄을 너무 느슨하게 하고 있네. 비구는 깨달았습니다. 아, 제가 중도를 잘못 이해했군요. 중도는 게으름이 아니네. 적절한 정진이네. 너무 팽팽하지도 너무 느슨하지도 않은 것이네. 그 후 소나 존자는 많은 제자를 기르며 중도를 가르쳤고 언제나 비나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소나 존자가 열반에 드시기 전 제자들이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마지막 가르침을 주십시오. 소나 존자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비나 줄을 기억하거라. 너무 팽팽하지도 너무 느슨하지도 않게. 그것이 중도니라. 그리고 평온하게 입적하셨습니다. 소나 존자의 이야기는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도 소나 존자와 비슷합니다. 어떤 이는 너무 열심히 삽니다. 일에 매진하고 남보다 앞서려 하며 쉬지 않습니다. 그러다 기력이 쇠하고 몸이 망가지고 마음이 지칩니다. 또 어떤 이는 너무 안일하게 삽니다. 노력하지 않고 편한 것만 찾고 게으름을 정당화합니다. 그러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후회만 남습니다. 너무 치우치지 마십시오. 일과 쉼, 둘 다 필요합니다. 노력과 여유, 둘 다 중요합니다. 너무 애써서도 너무 게을러서도 안 됩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살피십시오. 오늘은 무엇이 필요한지, 얼마나 할 수 있는지, 비나 줄을 조율하듯 삶을 조율하십시오. 적당한 장력, 그것이 아름다운 소리를 냅니다. 적당한 노력,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만듭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